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이 신명기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언약문서로서의 신명기 내에서 일반적인 조항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명기 내의 일반 조항의 하나의 길,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7절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5절로 언약의 조건을 지킬 것과 이를 미래의 후손에게 가르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32절로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모세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그의 직임과 법도,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종의 훈육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훈육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신들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육은 이스라엘이 받은 처벌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목격하면서 몸소 체험하며 배운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부분은 그러한 훈육을 떠올리게 하는 표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징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에서부터 각종 재앙과 그 위대했던 출애굽 사건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징은 당시 세계의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한가운데서 행해졌던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실제로 애굽의 온 나라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4절의 표현과 같이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가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출애굽 당시의 왕을 계승한 애굽의 왕 투트모세 4세나 아멘호테프 3세의 왕 모두 이 4절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라는 문구가 암시하고 있는 이 때, 즉 기원전 약 1400년까지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거나 주요 군사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는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난 다른 사건으로서 다단과 아비람이 저지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국과 같은 외국인들에게가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신 심판의 형태를 띤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는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고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와 있었던 민수기 16장에서는 분명히 고라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서는
고라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고라를 따라서 고라와 합세했다고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바란 것이 통치권, 즉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거부이자 요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를 거역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고라는 종교적인 리더십을 노리고 반란을 저질렀습니다. 고라는 그 자신이 제사장직을 받고자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볼 때에 여기 신명기 11장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통치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두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이 전해주는 명령들,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전달한 바 있었던 권면과 약속의 말을 반복해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약속이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 이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는 땅에서 채소를 기를 때에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발로 물을 댔었다는 표현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도랑과 수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직접 물을 퍼올리는 바퀴와 같은 장치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여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말씀이 전하는 가나안의 농사는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와 같이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나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일종의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비를 품고 있는 서풍과 비구름이 몰려와서 언덕과 계곡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가 주로 내리는 시기가 가을과 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알고 계시는 그 비 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의 지반이, 그 땅 자체가 구멍이 많은 다공성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풍부한 지하 저수지도 생겨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땅 속에 저장된 물을 저절로 솟아오르는 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었고, 또 사람이 파는 우물을 통해서 언제나 수시로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장치와 노동력으로 굳이 애를 써서 물을 구해야 하는 이집트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은 언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1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과 다른 가나안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필요한 비를 하나님께서 시기에 맞춰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가뭄이 들 때에도 물을 길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물이 풍족한 보물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착각에 빠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 주는 자연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자체를 궁극적인 복의 원천으로 여기게 되는 은혜의 뿌리를 착각하는 그럴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 땅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셔 내어주신 분, 곧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소산들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땅 자체를 복의 기원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위험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즉 쉐마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하나님이 아니라 땅 자체를 복의 원천으로 여길 위험은 나아가서 그 땅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섬기게 될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직접적으로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함께 남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속아서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시작되는 11장의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들은 이러한 모든 교훈과 경고를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며 반드시 기억해 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부여된 바 있었던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쉐마 선언 직후에 나왔던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되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바로 이렇게 가르쳐서 절대 잊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은 비슷하게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문자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18절에서 모세가 썼던 표현인 내가 한 이 말은 곧 쉐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잠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전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는 5장에서 11장이 하나의 통일적인 내용, 즉 언약의 일반적인 조항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뒤이어질 12장에서 26장의 내용들은 언약의 일반적인 조항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킬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신명기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 명령들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23절에서는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것, 그것은 이미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부터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그들의 강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군사적인 약함과 강함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영토들이,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영토들이 상당히 방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남쪽의 네게브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까지,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의 지중 해역까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렇게 큰 영토입니다. 돌아보면 이 영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때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땅에 부합하는 영토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또 이 영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듯이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신 그런 영토였습니다. 이 24절의 방대한 영토에 대하여서 어떠한 학자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땅을 포함하는 제국을 건설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어느 때에도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진정으로 차지한 때는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이 크고 넓은 영토를 모두 주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영토를 만약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최고의 이상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두들 무서워서 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에 있어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순전한 공포에 의해서 싸움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나오는 라합의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라합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에서 라합은 자기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그리고 사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말씀 아래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인 전투를 넘어서서 적들의 영토를, 적들의 공포가 이 싸움을 움직일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1장의 네 번째 부분을 보시면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26절에서 31절까지의 부분은 그러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복과 저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복은 순종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저주는 불순종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예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과 셰마를 중심이자 핵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바로 불순종은, 즉 불순종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부터 32절은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할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이 조금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건을 분기점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은 서로 신실할 것을 상호 맹세했습니다. 이 첫 언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게 되므로 그 정치적 또한 종교적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서 있는 모압 땅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차지할 땅인 그들이 눈앞에 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한 정복과 점령이 완료되거나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선포의 장소로 지정된 곳이 바로 함께 읽으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 이스라엘과 언약에 있어 중요한 장소였던 만큼 새로운 언약 갱신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었는데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곧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들어보신 세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겜 땅은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이었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땅을 사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어 묻힌 곳도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전부터 언약을 맺는 곳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던 곳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새로운 언약 갱신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땅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택은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8장에서 실제적인 갱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끝맺어진 11장을 보며 함께 두 가지 생각할 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장을 보시며 함께 나누셨던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함께 보셨듯이 이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모세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2절과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이유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살아오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편팔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녀들이 아니라 먼저 나입니다. 먼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는 자녀들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미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동안 나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자녀들을 향해서 11장이 가르치듯이 자녀들을 향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유명한 잠언서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겪은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설령 잠시 신앙의 길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는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온 힘을 다해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도 그렇지만 신명기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함께 나누셨듯이 모두 사랑과 실천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둘로 나누어지듯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곧 같은 길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서 전체 안에서 이러한 믿음, 신앙, 사랑과 준행, 지킴, 행동에 대한 연결은 우리가 쉽게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그 뒤에 뉘우치고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 안에서 첫째 아들과 같이 대답은 잘 하지 못했어도 결국에는 털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러 가는 그 사람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 없는 말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말 없는 행동에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을 행하기에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보듬어 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지키며 걸어갈 때에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절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